우리 룻기 4장 13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 본문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앞선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이 13절 말씀은 굉장히 짧은 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이 가운데에 함축되어져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임신을 하여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지고, 근데 이 룻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말론과 결혼하여서 결혼 생활을 하였던 룻은 지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았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임신하여 낳은 아기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엘로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고, 이 룻 사이에서 다시금 이 기업을 무르게 되어지는, 기업을 세우게 되어질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 13절 가운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혼과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룻기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표현되어진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섭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 스토리,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방법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특이할 만한 점은 이렇게 아들을 낳았을 때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장면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기업 물을 자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이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14절 중반에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 아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아이가 아니라 그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크게 3명 중에 1명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말 성경이 그대로 번역한 것처럼 그 아이 오벳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 세 번째는 이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도 성경 본문 안에서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였던 것처럼 이 아이 오벳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갈수록 더욱 흥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 오벳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유명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후에는 이 오벳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를 향하여서 축복할 때에 내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죽은 자와 같이 텅 빈 마라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가운데 다시금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생명의 회복자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오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결국에는 대를 잇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필요를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기에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 아이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룻은 7 아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계속하여서 살펴보았지만 아들 하나가 갖는 의미는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게,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아들의 존재는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의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가 바로 이 며느리 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이유는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를 때에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였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한 며느리의 모습은 단순히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지라도 충성을 고백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 역사 원동력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고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렇게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던질 때에 나오미가 대답을 할 법한데 나오미가 어떠한 대답을 했음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 나오미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나오미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라고, 아이를 받아서 품에 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모두가 축복하고 기뻐할 때에 이 축복과 기쁨의 메시지는 결국에는 아이를 안은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에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엘인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통하여서 텅 비었던 나오미에게 그 가슴 가운데 채워지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과 기쁨의 메시지가 있음을 이 나오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오미를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나오미가 보아스의 집에 함께 거하면서 아이를 돌보았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떨어져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 대한 양육자로서 나오미가 보아스의 집에서 룻과 함께 이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설명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보통은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의 부모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닙니다.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미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축복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다라고 이웃 여인들에 의해서 아이의 이름이 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 아바드라는 어원에서 시작된 이름입니다. 아바드는 예배라는 표현, 섬기다, 경배하다, 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의미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중반에 오벳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짐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보아스와 오벳과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에 대해서 이 오벳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우리 족보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브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이 창세기 5장 3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그래서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족보로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노아의 아들인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10대의 족보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0대의 족보의 원리가 이 룻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유다 지파의 유명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레스. 이 베레스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레스서부터 시작된 10대의 족보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나오는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족보 가운데에 이 보아스와 오벳이 위치하고 있음을 중간에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주신 씨가 어떤 결실을 맺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족보임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가 처음 시작될 때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엘리멜렉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룻기 본문의 이야기가 마지막 끝날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룻기가 향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이 룻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결국에는 다윗의 족보로 연결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고 다윗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룻기서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어져서 아들을 낳게끔 되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이야기의 발단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져 있고 룻의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 깔려져 있기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시는 교훈을 뒤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뒷장을 보시면 룻기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룻기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룻기를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첫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드라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룻기 가운데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에 이 이방 여인 룻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구원이 미치게 될 것을, 확장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드라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기업 물음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음이라고 함은 대신하여서 책임지는 것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이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음,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의 기업 물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사역, 대속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룻기가 왜 중요한가? 결국에는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 계속하여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 공부에 있어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시간에 강조하였고 마지막 시간에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문법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 가운데에 이 이야기가,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문법적인 해석입니다. 문예적인 해석은 성경 본문, 특별히 룻기 안에서 이 문장,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룻기 전체에서 바라보는 것을 문예적인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해석은 당시에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말들, 표현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경적 해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 물음이라고 했을 때에 이 기업 물음은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본문을 살펴보는 해석, 이것이 바로 정경적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은 결국에는 성경이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기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한 병사를 면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병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검색해보고 살펴보았더니 구원파,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가 맞냐라고 물으니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교리였습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어떠한 단어, 어떠한 문장, 어떠한 표현들을 연결시켜서 이것들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서 해석의 프레임에 끼워 넣은 것이 바로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네, 성경에 이 단어, 이 문장, 이 표현이 나와 있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성경 전체 안에서 정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이것은 맞는 표현인가, 신학적으로 맞는 해석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한 가지에 집중하여서 그 한 가지를 크게 부각시키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주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사람들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알고 살펴본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집요하게 한 가지를 부각시키며 자신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 즉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짐을 고백하는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또한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회개가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이 배제가 되어지고 문장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되어질 때에 그 위험성을 많은 이단들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기초로 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천주교회에서는 해석할 때에 베드로가 교회의 첫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황,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황설을 이야기하였고, 이 교황설은 나중에 결국에는 교황무호설로까지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식일교가 십계명, 구약의 율법들을 계속하여서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그들 자신 스스로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을, 이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문법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한 분별력의 지혜가 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의 배경 자료를 살펴보면 옆에 가계도를 보면 결국에는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게 되어지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룻기의 각 장의 주요한 말씀들을 보면 룻기 1장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하여서 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흉년을 피해서 외국 땅, 모압 땅으로 이동하였는데 결국에는 모압 땅에서 나오미를 중심으로 그의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이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어지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풍년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나오미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결국에는 오르바는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돌아가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하게 되어지는 룻과 함께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올 때에는
말아 쓴 자가 되어서 텅 빈 자가 되어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2장 이후에 보면 룻이 텅 비었던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보아스로부터 인애를 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는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불리워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텅 비었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이 룻이 결국에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고 4장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보아스의 아내 유력한 자가 되어짐을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 여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찬양하고 있고 17절에는 결국에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가문이 되게 하셨음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14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1절과 12절에도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고, 상속자를 주시기를 축복하고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앞선 우리 11절, 12절에서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4장 13절, 22절 말씀을 보면 결혼할 때에, 고엘이 되었던 그때에 이스라엘 여인들, 베들레헴 여인들이 축복한 그대로, 온 백성들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집에 들어갔을 때에 평안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평안을 빌었을 때에 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평안을 빌었는데, 축복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금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은 결국에는 상대에게 하는 것이지만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원리를 깨닫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축복은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을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악으로 대하고 나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를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있을 때 칭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를 마음 다해서 축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원리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축복하였는데 그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축복은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 가운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말할 때에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원리, 축복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죽을 일만 생기게 되어지고 정말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니라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축복할 때에 축복한 그대로 되어지는 원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